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 여정의 가이드 송중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성경 통독이 무엇인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봤었죠. 이제 이어서 오늘은요, 드디어 성경의 첫 챕터들인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장출레민신, 준기야 따라해. 장출레민신.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따라하래요. 장출레민신. 또 따라했어요. 장출레민신.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기억하는 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거 성경 66권 목록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록가 배우기 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장출레민신, 수산 루사마, 왕대스느에 이걸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 암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목록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앞서서요. 성경 66권의 목록을 모두 한번 암기해 보는 것. 이것은요. 성경 통독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구나.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지도 같은 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하고 놀랄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어떻게 외웁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장출레민신. 아니, 웃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보면은 진짜 도움이 된다고요. 이게 기억이 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기억이 난다니까요. 이상하고 어색하면. 3번만 해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장출레민신, 장출레민신, 장출레민신. 잘하셨어요. 네. 아니 진짜로 따라 해보면 기억이 난다니까요. 이게 방금 따라 해본 그거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요걸 제가 쓴 헤브론 성경 통독에서는요, 율법서라고 써놓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파괴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파괴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죄인들을 추적하셨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하에서 신앙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광야 40년 여정이 시작되는 스토리예요. 출애굽기 스토리가 이제 여러 개의 관점으로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출애굽기를 포함하고 있거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출애굽기의 스토리가요. 그대로 레위기의 제사법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내용이 민수기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모두가 함께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40년 광야 여정을 정리하는 3편의 설교가 진행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되죠. 이렇게 모세오경이 진행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씨앗으로 시작되는 성경의 첫 번째 파트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들으라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원시복음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사자들 중에 하와를 떠올려 봐요. 여자, 나 여자잖아. 후손, 후손이라는 말이 남자아이 하나를 뜻하기도 하고
자자손손을 뜻하기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잠시 후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가인과 아벨 아들 둘을 졸지에 다 잃잖아요. 그런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었겠어요. 그 부분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하와가 고통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커졌겠습니까?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아프면 아플수록 낫는 것을 더 소망하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그렇게 소망이 안 돼요. 근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크게 소망하게 되죠.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의미가 뭘까? 나한테 돈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가 있고 관계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이 커질 거 아닙니까? 천국 소망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시기예요. 복음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질문과 소망이 함께 커졌을 법한 하와가 여자의 후손, 이제 셋째 아들 셋을 얻게 되죠. 셋의 족보가 창세기 앞부분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걸 성경 통독하면 또 들여다보시게 될 거고요. 족보를 다 훑을 때 일단 가인의 족보를 훑었지만 라멕에게서 끝나죠. 그 안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습니다. 셋의 족보를 다 훑었더니 끝에 노아가 등장하죠. 근데 노아는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지개 언약을 받고 새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노아 역시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와의 관점으로 소망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진행돼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마음이 점점 어려워져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때였어요. 창세기 12장. 옛날 성경 버전에 그렇게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땅의 모래알갱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었던 아브라함, 혹시 여자의 후손 아닐까? 소망도 잠시, 기대도 잠시. 아내를 몇 번을 팔아먹어요? 2번이나 팔아먹어요. 자꾸만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죠. 아브라함도 결국 여자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관점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죠. 와, 요셉은 너무 여자의 후손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끝나요. 구원 없이 끝나요. 승리 없이 끝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 시즌2가 시작되기까지 자그마치 400년이 지납니다.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기다렸겠습니까?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 물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 그 이름의 뜻이 건짐받은 자예요. 이거 거의 뭐 구원자 수준이거든요. 모세를 통한 40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열리죠.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있어요. 실컷 건져놨더니 이거 떠내려간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이에요. 이집트에서 참 좋았어. 그때 고기 많이 먹어서 고기를 뭘 많이 먹어요. 냄새나 맡았겠죠. 노예살이한 걸 추억하면서요. 구원받은 삶을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는 잘했나요? 아니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들 건져놨더니 이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다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겁니까? 모세 마음 어려워요. 그러다가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하죠. 그냥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이거를 약간 성질 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 40년 광야 백성들을 그대로 1세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끝나요. 그러면 드디어 장출, 레민, 신
이 이야기가 끝나기까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스포일 하자면요, 이제 역사서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도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진멸하라는 명령에 100% 순종을 못해요. 사사시대가 펼쳐져요. 그 난리가 펼쳐져요. 여자의 후손 없어요. 사울 왕이 뽑히는데 여자의 후손 아니었어요. 다윗 여자의 후손 같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그거 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다윗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왕들 아무도 여자의 후손 없었어요. 결국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아무도 선지자들도 여자의 후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400년의 침묵 기간이 끝난 후에 드디어 빠밤 등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자, 요 뒷부분은 스포일이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 어쨌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요 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오경도 결국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단지 설명만 하셨던 분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성경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완성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제자들도 가르쳤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증인이었어요. 아, 성경이 바로 저런 거였구나 라고 성경 통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준 존재들이었어요. 사도행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자체는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 이야기다 라는 것을 증거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헤브론 성경 통독 챌린지 그러면서 나 성경 통독 할래요 이러면서 달려들어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격려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모세오경에서부터 출발한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의 코앞에, 눈앞에, 손 위에, 성경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책이나 성경 앱을 여시고요,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기독교 역사를 다 관통해서 여기까지 도착해 있는 엄중하고도 매우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의 모든 챕터들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헤브론 성경 통독 함께 진행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